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사형 온도를 받으시고 빌라도가 3번씩이나 죄가 없다 해놓고서 결국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 없는지 알면서 자기의 안일함을 위해서 죄 없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이렇게 넘겨줬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끌고 이제 사형장으로 이제 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선고가 내려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거기까지 가는 길은 그렇게 긴 길은 아닌데요. 예수님께서 그 한 800m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때려서 놓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채찍에 맞으셨다 그랬는데 그 십자가의 그 형을 당하기 전에 이렇게 고문 기술자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죄수는 잘 훈련된 고문 기술자들에 의해서 거의 이 채찍을 맞을 때 심장마비로 죽을 정도로 이렇게 막 몽둥이에다가 가죽끈이 여러 개 달려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날카로운 금속, 뼈 조각, 유리, 돌 등이 박혀 있어서 여러 가닥으로 있는 채찍으로 한번 이렇게 확 때리면은 이제 그 피부가 찢어지고 벗겨지고 이렇게 잘못하면은 내장까지 이렇게 껍데기가 벗겨질 정도로. 그런데 유대인들은 원래는 이렇게 채찍을 때리거나 이렇게 할 때도 어깨와 등, 그래서 39대 이상은 때리지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법들은 참 굉장히 죄인이라 해도 죄수라 해도 그 사람의 인격과 이런 거를 좀 배려해 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로마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때리면 그 사람이 그냥 심장 쇼크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서너 대 때리고 나서 안 죽을 정도로 때리고 나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이제 자기네들 스트레스를 거기다 다 풀어내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죄수들을 이제 끌고 가는데 지금 이게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주일날에 종료주일에 그 예루살렘에 호산나 입성하고 나서 이제 목요일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밤에 잡혀가 가지고 새벽에 그곳에서 사형 온도를 받고 빌라도에 끌려가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면 이게 밤 사이에 사형 온도가 일어나고 그 사이에 빌라도의 관저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사형 온도를 받고 끌려가서 아침 9시에 이렇게 할 정도면은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면은 정말 속전속결로 일을 치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렇게 끌어다가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그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이제 끌고 가서 이제 이 사람한테 십자가를 대신 지우고, 그래서 십자가를 대신 지우면서 이제 예수님은 왜 그러면은 그 시몬이 대신은 이제 쓰러져 가지고 못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못 일어나고 하면은 또 사람들의 동정이나 이런 걸 받을까 봐서 철저하게 그런 어떤 거 없이, 그래서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데 이제 걸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자꾸 쓰러지고 이러니까 그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그 가로막대기를 지워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기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는 사람도 있었지만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 예수님을 사형수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
여기가 해골이라는 곳이라고 하는데 로마 사람들이 이 십자가 처형은 일벌백계의 어떤 의미와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아주 흉악한 사람이나 반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를 이렇게 지워서 사용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와 일반적인 십자가를 질 때가 다르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러니까 6시간 만에 예수님은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 처형을 하면 그렇게 금방 죽질 않는다. 맨날 며칠을 거기에서 있으면서 서서히 뭐 일주일 열흘도 간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때는 이분들이 유월절 전이기 때문에 모든 부정한 걸 싹 치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옆에 달려있던 강도한테도 몽둥이를 쳐가지고 무릎을 부러뜨려가지고 이게 부셔가지고 피를 쏟게 만들어서 시체를 치우는. 근데 예수님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고, 그러고 나서 로마 군인이 창을 이렇게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신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 중에 이런 사형 언도가 내려지면은 사람들에게 일부러 보여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에서 무슨 야구 구경하듯이 그렇게 간답니다. 극장에서 구경하는 것처럼. 그래서 따라가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슬피 울면서 따라갑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분들은 지금 왜 울어요? 예수님 너무 불쌍해. 어떡해? 왜?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많은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죽어야 돼? 이러면서 우는 거죠. 그런데 이 근원이 죄라는 거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고 화딱지나고 속상하고 화가 너무 나도 울잖아요. 화가 너무 나도 눈물 나거든요. 화가 나도 울어요. 그런데 이제 막 울면서 우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가시고 난 다음에 무시무시한 그 예루살렘에 심판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것이 복이 있다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다산, 다복, 자녀가 많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최고로 복이라고 하는데, 이 심판 때가 되면 이게 다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거는 요한계시록의 주님의 재림하심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주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산아, 다이야, 바위야, 나를 덮어서 저 어린 양의 그 앞에 내가 보이지 않도록 해달라. 얼마나 두려우면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제 이들의 죄로 인해서 AD 그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완전히, 근데 이때 여자와 아이들이 많이 죽었답니다. 굉장히 많이 죽었대요. 그래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니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 예수님께서 용서하는 기도를 해줍니다. 그 용서하는 기도를 왜 해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손에 두 가지가 이렇게 들려져 있다. 하나는 칭의라는 은혜와 하나는 성화라는 은혜가 들려져 있다. 근데 이걸 다 믿음으로 받으면 내 것이 된다. 너무 쉽더라고요. 칭의는 뭐예요?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성화는 뭐예요? 죄를 버리면 성화되고 거룩을 향해 간. 우리가 믿으면 성화가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옵니까? 저는 믿음이 참 안 오더라고요. 일단은 죄를 버려야 성화의 과정 속에 들어가는데, 죄를 버려야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데, 죄를 알려고 하지만 알아지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성화가 믿으면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 와, 너무 쉽겠다. 어떤 분이 또 회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항복합니다. 짧은 영상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죄에 이렇게 빠지지 않게 구하면은 그것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죄와 싸우되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류의 죄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를 심각하게 얘기하지만 아무도 죄를 심각하다고 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건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은 하라 그래도 이것을 안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에 양쪽에 그 강도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가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그를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를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 대제사장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스데반 집사님이 똑같이 했어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용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는 그냥 되어지진 않습니다. 몸부림을 쳐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만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양쪽의 강도와 함께, 근데 이미 이게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그래서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게 시편 22편에 보면은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 이 옷을 제비 뽑는 거가 이미 그 예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우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 인류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확실하게 오셨다는 것. 그리고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는 십자가의 그 아픔과 고통, 눈에 보이는 아픔이 아니라요. 이 죄의 무게가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죄가 되어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죄를 다 짊어지셨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누가 조금만 미워보세요. 그래도 지옥이에요. 못 견뎌요. 누가 못마땅해 보세요. 불편해요. 말할 수 없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모든 악을 다,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것을 아버지 앞에서 이 분리되는 고통을 겪으셨던 그 주님은 육체적인 고통도 어마무시하게 컸지만은 그거보다는 이 짓눌려오는 죄 무게가 저는 더 컸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뭐 회개하고 있는 중에 있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죄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이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말할 수 없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서 이제 그래도 제일 먼저 이 인류를 위해서 용서해 주는 거. 사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그것을 구경합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면류관을 쓰시고 이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다. 헬라어, 히브리어, 그 라틴어 이렇게 해서 아마 붙였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가 이 사람들의 그 구원은요, 어떤 구원입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구원, 목숨이 사는 구원을 얘기합니다. 목숨이 사는 구원. 그러니까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그러니까 제가 라틴어라 그랬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롱합니다. 뭐라고 희롱해요? 너 뭐래매? 그 비웃고 빈정거리는 거죠. 그래서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지금 세 분이 똑같이 양쪽에 강도하고 예수님과 세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한 사람은 괜히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상에서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집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둘 다 욕하는 것만 나왔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이 분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둘이 마태복음은 똑같이 뭐 예수님한테 싫은 소리 하고 뭐라고 이제 빈정거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강도가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 너나 나는 죄를 지어서 당연한 죄값을 받는 거야. 근데 이분은 죄가 없어. 그러면서 옳지 않은 것이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뭘 얘기합니까?
정말로 로또와 같은 구원을 얻은 거죠. 사람들은 이거를 다 원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죽기 직전에 이 한평 강도와 같이 로또와 같은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했어요. 너와 나는 똑같은 죄를 져서 이 형벌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해. 근데 이분은 죄가 없어.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세 가지의 이제 가상칠언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7가지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그 얘기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는 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는 거.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는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다 이루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 앞에 이제 가상치를 하면서 그 마지막 그 숨지기 직전까지 영혼에 대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거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옛날에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를 많이 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랑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렇게 배웠어요. 네가 이 땅에서 지방대 가는 것보다 서울대 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못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요, 나중에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못 먹고 잘 입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더라고요. 오해했던 거예요. 오해해서 배웠고 오해한 거를 그대로 말씀인 줄 알고 받아들였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못 사는 거는 바람처럼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는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근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낙원에 있으리라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마지막까지도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유대인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한 6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땅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이 사람이 이거 너무 두꺼워서 찢을 수가 없대요.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찢으면 어떻겠지?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 올라가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의 육체가 깨짐으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육체가 부서지고 십자가로 인해서 이 땅에서 삶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그 어린 양 그걸로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0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 하나님 앞에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리고는 어느 백성에게도 열어놓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비춰줘야지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에 그 앞에 비춰줘야 그 길을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도 모르고 말씀도 잘 몰라요. 그냥 위에서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런가? 그러고 따라가는 거지 내가 진짜 베레아 사람처럼 이 말씀이 맞아? 이러고 묵상하면서 찾아면서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인이었도다 하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요. 마가복음 15장 37절에 3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거는 대단한 역사입니다. 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거는 누구도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여기는 이렇게 나왔지.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다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무덤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사람들이 이 구경하러 왔어요. 사람이 죽는 거를 구경하러 왔어요. 와서 또 이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공회원이라고 지금 현재 말하면은 약 그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런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하지 않았던 이 사람인데요. 근데 이분은 이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다가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뒀는데 이것도 이미 예언된 거예요. 이사야 53장 9절에 보니까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여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41절에는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언대로 부활하셨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실 것,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것도 다 이미 예언됐고 어떻게 죽어서 부자의 묘실에 들어갈 것도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이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닫고 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지니라. 우리가 나 구원받았대. 구원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어마무시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어마무시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버릴 수 있다는 거,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거.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인데 아니에요. 죄와 싸우기는 피 흘리게까지 싸워야 되고 죄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싸워요? 내 안에 지금 죄가 나를 통치하고 있는데 너희는 죄의 노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죄가 우리 주인이라고요. 그런데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냥 그 성화라는 그거 딱 받아들이면 그냥 성화가 된다고요? 그러면은요, 이상한 일이 교회 안에서 안 일어나야 돼요. 탐심도 없어야 되고요. 간음하는 일도 없어야 돼요. 왜? 그 죄로부터 시작이잖아요. 죄가 죽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죽었으니까 일어나는 거죠. 죄가 죽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나.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긴 시간을 이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떠나오셔서 이렇게 마지막 숨지기 직전까지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 하나하나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버려 그러면 돼. 이거 하지 마. 네. 이게 순종이에요. 근데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기록된 대로 오셨고 기록된 대로 사셨고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그리고 이제 24장에서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또한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처럼 전해주는 얘기만 듣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